금년 교회 목표 선구 우리 함께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이제 이스타이고요. 부활절이고 오늘 이제 6번째 사순절 가운데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그래도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던 공숙경 집사님이 한국으로 가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영상 통화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서 그럼 이 지상에서는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장진숙 권사님 위기를 좀 넘겨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야나기사와 권사님, 송정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참 힘든 병으로 투병을 하시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태어난 그 군막견으로 움직이셔서 기적이 아니면 살아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분이 참 부부가 되셔서 한 시간이라도 더 부부가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승지 장로님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서 이제는 뭐 의식이나 식사하시는 거 이런 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몸만 조금 이제 다 풀리면 교회 나와서 난 이승지 장로님 여기 와서 성찬 봉사하는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 종려나무까지하고 닮은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려나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열매 맺는 거를 이제 야자나무라고 그러죠. 이런 이파리 있고 야자라고. 대추야자 열매를 맺긴 맺는데 대추만하게 맺는 거를 그 대추야자. 그 열매를 그래서 종려 열매를 영어로 할 때는 우리 데이트한다고 날마다 날짜하는 데이트하는 데다가 복수를 해서 데이트하면은 이 대추야자 열매가 됩니다. 이것은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서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수요일이 거의 정확하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이 대안식일이죠. 일본어 성경에는 대안식일, 6월절 안식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향품을 사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날 밝기를 기다렸다가 향품을 넣으려고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 낳아줬던 그 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뭐 여자들이 몇 분 가셔서 빈 무덤을 보고 내려오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도착했으니까 아마도 금요일 날 도착한 것이 거의 확실하죠. 목요일 날에 대안식이랬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잔치를 벌리기가 좀 그랬을 것 같죠. 그래서 토요일 우리 말하면 토요일 밤은 주일날 시작입니다. 저쪽은 그 시간에 오후 6시쯤 금요일 날 오후 6시쯤 도착했으면 안식일을 이제 쉬시고 그리고 주일 첫 시간에 아마도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주일날이 그날이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까지 오후 6시까지 같은 날이니까 아마 그날 입성하면은 아마 이렇게 퍼즐이 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막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또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셔서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 이번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내용의 그걸 3번이나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여 어린 낙이 새끼, 엄마하고 새끼하고 끌고 가는데 새끼를 타지 않습니까? 당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이제 입성을 하시는 그걸 하면서 왕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왕으로 삼아가지고 뭐 기적 일으키면 그냥 모든 전쟁도 이기고 또 이렇게 농사 안 져도 되잖아요. 보리떡 한 몇 개만 있으면 그냥 주물럭주물럭 기도하시면 그냥 5,000명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계속 그러는데 엉뚱하게 그러다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다가 안 되시려고 그러니까 막 잡아 죽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어린 낙이 타고 안 옵니다. 백마 타고 옵니다, 언제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백마를 타고 이제 왕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계시록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섞어져서 예언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와 이제 앞으로 오실 때가 이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줄 몰랐는데 우리는 수천 년을 살았잖아요. 그 이후로 수천 년 살아서 이제는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호산나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구세주로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지만 예수님이 실제적인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건 재림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포도주 사건이 나오죠.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죠. 그 다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건도 또 포도주인데 신포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신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가?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담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신포도주가 당시에는 이렇게 마취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요일 날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달려서 그 더운 날씨에 그냥 피와 땀을 다 쏟아붓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거기에 신포도주가 들어있는 그 그릇을 발견하고 이것을 해용에다 적셔서 이제 바다 솜에다가 적시고 그 다음에 우술조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이걸 이렇게 대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핥아보시고 그리고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 바로 전에 기록이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구한 것을 소개해드리며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사역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에 몇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그러니까 신포도주 초 같은 말입니다. 이걸로 나를 마시게 했다. 그럼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예수님은 마취제로 이렇게 아픈 것을 덜려고 고통을 좀 적게 하려고 요즘 말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수술을 해봤지만 마취를 안 하고 이걸 째버리면요 그건
견딜 수가 없죠. 근데 마취를 해놓으면은 그냥 미치상 대화하면서 그냥 퍽 그냥 의식이 없어져 버리죠. 그냥 퍽 잠들. 몇 시간 있다가 보면 다 째할 때 째고 꿰맬 때 꿰매고 그냥 막 호치키지 막 박아놓고 이제 일어나세요 몇 시간 동안을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덜려고 그랬을까? 아니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신 것이 전부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레마 아잡타니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나님 버리신 것을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버리심을 그 고통 가운데서 절규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성경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걸 했다는 거. 왜냐하면 시편 22편 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실 때 다윗이 영감에 의하여 그 말을 그대로 한 거죠. 그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어쩌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서 읽으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쏘았어요? 좀 쏘세요.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거 원고 안 넘어가나요? 미리 다 넘어가잖아요. 쏘세요.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펴세요.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중요한 걸 미리 다 보내니까 한 주간, 두 주간 전에 다 보내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쏴주면 더 좋아요. 자,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찾았습니까?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두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자, 여기 신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신포도주는 덜 익은 포도주란 뜻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포도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포세르라고 말합니다. 포세르. 이 포세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담그기 시작할 때 신맛이 남아있는 신맛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래 놔두면 오랜 숙성 기간을 거쳐서 이제 달콤한 포도주로 바꿔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가지 아니하고 이걸 참지 못하고 자발말이 없이 그냥 이걸 빨리 마시고 싶으니까 마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가 쉬었다. 여러분 신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신 거 잘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요즘은 이제 나이 조금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 먹었는데 신 거를 하면 그냥 이가 이제 쉬어져가지고 한참씩 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변하나 하고 참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도 따가지고서 집어넣어가지고서 아직 숙성이 안 되니까 그냥 신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이가 쉬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속담의 뜻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가 시다. 이 신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이가 쉬어서 시다 하면서도 또 찾습니다. 시다 하면서 이거 마시면 신 거를 알면서도 금방 참지 못하고 또 가서 또 마시고.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 죄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으리라.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고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태.
그럼 죄와 연결하니까. 죄를 지면 이가 신 것처럼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양심이 참 평안하지 못하고, 가책을 느끼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떠나실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이가 씌워지는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또 달콤한 죄처럼 계속해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것을 이 포세르라고 하는 이 신 포도주를 자꾸 마신단 말이에요. 자꾸 마시면서 그러면서도 시다 한다. 그건 뭔 말이냐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아니고 이빨 신데다가 또 신 포도주 마니까 더 시죠.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이게 되겠느냐 말이지. 요거를 부모가 죄를 졌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히브리의 그 관용구 말하자면 속담입니다. 히브리 속담은 모르면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노름판에서 지금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빚을 져놓으면 자식들이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다 그 연결되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사람이 너무 호구라서 노름에서 잃으면 다 갚아줘야 되고 따면 기분이야 하고 다 나눠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빚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빚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름판에서. 근데 그건 법으로 이걸 어떻게 따지고 내가 뭐 빚진 게 아니니까 못 갚겠다 그래. 그렇게 하면 이제 법적인 다툼이 되잖아요. 형님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형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진 빚을 대신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네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이니까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러면 아버지가 땄을 때는 기분 좋아서 다 나눠줘 버리고 그 다음에 잃은 거는 또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우리가 갚겠다 해서 우리가 갚아서 역시 그 집안은 참 애들이 본디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떼어먹고 그냥 서울 어디로 날르는 그런 집안 애들도 있는데 끝까지 서울에 살면서 내려와서 빚을 갚아줬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칭찬을 받았어요. 동네에서 역시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자식에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쥐들이 먹어놓고, 그 다음에 아들 이빨이 시다. 그 얘기는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죄를 전가시키겠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죠. 아담아, 어떻게 해서 또 그거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구먼요. 그래? 하와야, 너는 왜 먹었니? 저 뱀 새끼, 저 새끼가 그냥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구만요. 뱀아 이놈아 너는 저주를 받아라. 땅을 먹고 이거 사람을 먹는다니 땅으로 돌아가죠. 땅에서 만들었으니까.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을 해두시게 되는 거죠. 땅에서만. 자 그렇게 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뭐 저 때문에 그렇게 됐구만요. 교회 가면 다 교회가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그래서 나가 안 가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말고 나를 먼저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가 먹어놓고 지빨 신 거를 아들까지 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약성에 기록된 이 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신포도주들이 대부분 보쉐르라고 하는 포도주가 아직 되지 않아서 이빨에 닿으면 시큼시큼한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오늘 18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여러분 이 3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벌써 찍어놨네. 빨라요. 이 속담을 다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죄는 지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대물림 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본성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 짧은 거예요. 3, 4대면. 길면 길지만. 그런데 은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77대입니다. 누가복음 3장 읽어보면 77대예요. 근데 1000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본심이 뭐예요? 심판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포도주를 계속해서 이빨이 시다시다 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 이들에게 이제는 이 속담이 가치가 없고 속담이 말이 안 되고 끝날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이거 다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 거를 책임지다. 이제는 이 속담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속담을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남에게 전달 안 시킨단 말이에요. 자기 죄는 자기가 해요.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강도든 뭐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안에 돌아가면 이제는 그거 다른 거 관계없이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속담이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신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다 이뤘다고 운명하십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신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포세르라고 하는 덜 익은 포도주를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기록된 신포도주, 우리 성경엔 똑같이 신포도주인데 여기에 나오는 신포도주는 호메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호메츠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신포도주가 계속 놔두면 숙성돼 가지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달콤한 포도주가 됐다가 더 숙성되면 촛대같이 쉬어져 가지고 못 먹을 정도로 그냥 쉬어진 포도주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신포도주라고 했다. 호메츠. 요거를 영어로는 비네가라고 그러죠. 비네가. 여러분 빵 잡수실 때 올리브하고 발사믹 비네가하고 이렇게 섞어서 잡숴 보신 적 있나? 빵이 더 맛있어요. 한번 잡숴 보세요. 올리브만 찍어서도 맛있지만 발사믹 촛대처럼 씌어진 이 포도주가 있어요. 그걸 비네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찍어서 잡수시면요 빵 맛이 3배 더 좋아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거는 더 놔둬도 더 이상 쉬어지질 못해요. 끝난 거야.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할 텐데 이걸 예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입맛 보시고 내가 마취제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고 왜 그것을 이렇게 입에다 대준 사람 성의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고통당하는 걸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그래도 맛보는 척이라도 해야죠. 거기서는 더 이상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마신 후에 호메츠 포도주,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 포도주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젠 포도의 가치가 아니라 비네가의 가치예요. 신포도주. 마취제로 사용도 하고 빵에다 찍어 먹기도 하는.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발효도 안 되고 더 이상 진전도 안 되고 끝났다 그 말이야.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죄와 연결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자범죄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끝났다. 끝났다. 그래서 그 끝난 것을 딱 일본 말로 하면 다자레처럼 딱 맞춰가지고 다 이룬 줄 아시고 다 끝난 줄 아시고 끝났다.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끝났다.
뭘 끝났다는, 예수님 사역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치 죄와 상관되어 있는 덜 익은 포도주 먹고 이빨 시다고 하던 것처럼 더 촛대까지 씌워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만큼 씌워진 그것이 끝난 것처럼 내가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해결했다 하는 뜻이에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죠. 번역이 조금 잘못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옥에다가 다 던져버려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런 뜻입니다. 일본 성경에는 도리노조쿠라 그러죠. 죄를 없애버리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이 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다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실 말씀은 다 이뤘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신포도주가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호메츠라고 하는 신포도주가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와 영이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72시간 동안 무덤 속에 계셨죠? 땅에서 왔으니까. 그럼 영은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읽으면 어디 갔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떤 부분은 정말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외우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울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다 외우죠? 그래서 믿는 자, 그런데 한 전치사를 삭제해가지고 뜻이 정확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원래 원문에는 있는데 삭제하고 그냥 쉽게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금년도 우리 성구가 뭐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고정시키자. 영어도 그래요. Fix your eyes on Jesus.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지 말고. 그러면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 사역하시던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자. 그게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갑자기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어떻게 그냥 휙 뒤집어져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 빼버리면 딴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지, 영원히. 눈을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누가 건드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께서 잘 아주 차근차근히 많이도 읽어야 되지만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그거의 믿음이에요. 그분이 하셨던 일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 이걸 눈을 떼지 말고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이지.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시키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늘 바라보고 있어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신 신포도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포도주가 구약과 연결이 되는데 구약에 나오는 신포도주는 덜 익은 신포도주, 포세르 신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포도주는 너무 익은 아주 진한 끝까지 다 가버린 다 이룬 호메츠라고는 포도주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신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가 시다 하면서 계속 또 죄를 짓는 사람들, 이가 신 고통, 아주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같은 죄를 또 짓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이거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까지. 그런데도 또 짓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끝내버린다. 호메츠 신포도주를 그래서 살짝 핥으시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지만 다 이루었다. 이 신포도주가 더 이상 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속담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이죠. 아버지가 마신 덜 익은 신포도주 때문에 아들이 이빨이 시어 하는 그런 속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말을 이제 쓸 필요가 없게 됐고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를 다 그쳐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제 한 주간, 다가오는 한 주간이 순환 주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늘 믿는 그 믿음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 그냥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눈 딱 띄고 그냥 멋대로 하다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죄송하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을 잘 섬긴다면 눈 떼지 말고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를 기뻐하실까? 하고 늘 주님의 그 기분을 좀 우강하고 하는 좀 그걸 살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아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으로도 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것은 환란이 아닙니다. 대환란이 있어야 옥동자가 나옵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해산의 수고이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감으로 점 찍어놓고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